오늘 성령님께서 딱 하나만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를 들어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딱 하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성경은 지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가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은데 내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이 그라는 건 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 안에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 다 있대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천국의 티켓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복 중에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결심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버립니다. 잠언서 23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듭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선한 자로 그 지혜가 양육을 하고 가는 모든 길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방어하기도 해야 되고 또는 공격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내가 지혜를 가지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집니다. 또 이 지혜는요, 사람을 얻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더 복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얻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만듭니다. 사실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 그러면, 장로가 되려 그러면, 심지어 50부장, 100부장이 되려고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이는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과 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지혜로 충만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다윗의 혈통에서 한 자식이 나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혈통에서 또 한 자녀가 나온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이 이새의 혈통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강림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영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받게 됐는데 이 영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얻음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병고침입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가장 얻음되는 은사가 지혜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이 기름 부어졌을 때에 지혜가 넘치게 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지혜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영, 성령을 따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희도 내가 받은 여호와의 영, 성령,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보혜사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영이시고 능력과 이적을 드러내시는 능력의 영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하는 영이신데 그는 또한 지혜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혜가 넘쳐나고 그 지혜가 더 많이 생겨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는 총명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아주 전략적인 머리죠. 전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요, 지혜는 지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모략이라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작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은 생각 없이 뛰어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뛰어들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내 인생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선교도 전략이 필요하고 교회 목회도 전략이 필요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얻기 위하여도 전략이 필요하고 결혼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전략,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총명이라는 게 뭡니까? 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략과 총명이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꿈을 꾸기만 하면 그 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채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먹었습니다. 이게 총명이에요.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명확하게 그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꿈이 앞으로 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모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고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요셉아,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백성을 너는 이끌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셉을 자기 다음으로 권세 있고 힘 있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로 역사하자. 그는 총명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재능이라 그러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십시오. 재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주님은 부살렛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모세가 하늘에서 본 성막과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설명을 들은 오홀리압과 부살렛은 성령의 지혜로 그대로 기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재능입니다. 어떤 재능입니까?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죠. 또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데 모세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 율법을 자기와 자기 백성의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점령하고 땅을 나눌 때도 원망과 불평 없도록 나누고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힘입어 실천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러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임하였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소멸되고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하여 쫓겨다니며 도망 다닐 때 절대로 사울 왕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그는 두려워하고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손 좀 대지 마세요. 사울 왕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발 욕도 좀 하지 말고 비난도 좀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수근수근 거리지도 말고 만나거든 못되게 눈을 뻘시지도 말고 두려움으로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그 스스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전도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고 부리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또 이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지혜를 가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감추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값을 얼마 정도 숨겨놓고 그걸 감춰놓고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땅을 다 판 돈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헌금을 했을 때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그죠?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투시라 그러는데 투시의 은사는 없어요. 성경에는 투시라는 말을 일절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에 속하고 엄밀히 말하면 지혜죠.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머리에 손 얹어보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분별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놈이 사기꾼인지 사기꾼이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저게 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단에 빠져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지. 성령의 지혜를 가져보세요. 이단에 빠질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통일교가 이슈인데 통일교 신도만 200만 명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어리석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또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보게 되면 성령의 지혜를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그 사람의 폐부, 마음을 보시는 분인 거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이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행색은 남유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야, 저 사람은 해가 다니는 것은 삐까번쩍하고 거의 말은 목사 수준인데 저거는 도둑놈이구나 안다니까요. 압니다. 지혜가 없어서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죄를 하나님께 범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죄는 정죄하지 마시고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해서는 정죄하십시오. 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입니다. 지혜는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다른 데는 금이라 그러죠,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는데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이어야 하고 생명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목사의 입에서 허구한 날 정치 얘기는 나오고, 목사의 입에서 허구한 날 돈 이야기는 나오고, 목사의 입에서 허구한 날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입니까? 어리석음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그러면 지혜가 아니면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이죠. 분별하기 쉽잖아요. 떡 들어보면 아는데 뭘 몰라요. 지혜라는 것은 거룩한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이고 그분들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 보면 귀신도 지혜로워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몰라요. 아둔하죠. 또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과 명령을 알고 복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알면 뭐해? 안 지키는데. 선교하라 그러면 해야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요. 내가 좀 더 부유해지면, 내가 좀 더 여유로우면 하지. 그건 지혜가 아니죠.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신다면 네가 다음에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과 분별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며 실천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자,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으면 될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간구하면 될까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자세와 삶과 태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단 4분을 기도해도, 아니 40초를 기도해도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쳤는데 기도는 때로는 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양에만 매이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하여 죽으리라는 말을 듣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네 기도하면 너는 뭐든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너희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은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됩니다. 또 지혜를 받고자 하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해야 합니다. 잠언서 2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 그거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삶을 바꾸시고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내게 나왔다가 너희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중단하고 예물을 거기에 두고 제사도 중단하고 속히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해라. 그런 후에 내게 와서 그 예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삶을 안 바꾸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까?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짱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다 압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정말 너희가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8장 32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힘겨운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면 야 오늘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목사님 오늘 뭐 무슨 일 있나? 사모님께서 아침에 목사님에게 마음 나쁘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면 성령이가 안 좋으면 전부 다 사모 탓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훈계를 듣고 책망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더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0절에도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바뀌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셔야 해요. 자꾸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한테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된다 라고 하는 말, 크게 익숙하시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듣기를 거절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괜찮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을 듣다가 결국은 전부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받고자 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받고자 한다면 술을 끊어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혜의 영을 받고 그 지혜의 영으로 예수님처럼 총명하고 전략적인 인생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들을 얻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뉴스만 봐도 분별할 수 있다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술도 끊고 겸손해야 되고 입술도 제어하고 훈계와 책망을 들으며 정직한 행실을 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을 바꾸지 않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삶이 바뀌지 않아도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좀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밥을 먹고 먼저 축복을 받고 그런 후에 삶을 바꾸라고 주님이 은혜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고 똑같이 돼지가 그 토한데 돌아가서 몸을 거기에 누이고 개가 그 토한데 돌아가서 그 몸을 다시 누이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은혜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술 끊어라. 거만한 마음 벗어버려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왼쪽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도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그 그릇을 청소하고 비워놓았다면 주님은 거기에 지혜를 담아 주실 겁니다. 자기가 금그릇이라도 더럽고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면 주님은 결코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삶을 바꾸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울고 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 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주님 사랑 생각하면 끊어낼 수 있습니다. 범죄하는 팔을 끊어내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한 눈을 빼버리고 외눈박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경외하는 인생으로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